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통증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그럴지 몰라도 조금 뒤에 우리들의 희망적인 모습을 보면 기운이 납니다. 또 우리들의 동료들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투병 생활할 때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은 낭망이에요. 낭망. 그래서 어느 영감의 글은 낭망은 커다 큰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낭망될 때마다 희망을, 사단이 우리를 긁을 적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아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 감사 찬송 시간에 우리 어제 그저께 들어오신 이자매님 말씀을 하냐면 말씀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어둔하고 그러지만 이제 희망을 갖게 되면 나중에 달변가로 변할 겁니다.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유자매님 자기를 이 치매에서 고쳐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치매에서 고쳐진 것은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2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이건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은 죄입니다. 죄.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어제 제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유의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것이 그거 방종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이거 자유 아니에요. 그것은 대부분 속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언제 있다고 그랬죠? 아까 누가 성경책을 외웠는데,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진리가 아닌 자유는 방탕이에요. 방종이에요. 술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술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감정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행복은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차츰 제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알았어요. 옛날에 산에 가면 발에 물 담그고 놀잖아요. 물에 발 담그고죠. 물에 발 담그고. 물에 발 담그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소주 한 잔. 그런데 자연이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안에 자유를 얻으니까 술 생각보다 자연의 그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자유를 얻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에게 보아라고 하는 꽃과 나무들 안 보이고 술 생각만 날까요? 내가 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 생각이 이 어떠한가, 이제 그걸 우리가 잘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걸까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요? 내 안에 것들은 별로 없을까요? 중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양심이 생각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고의 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다가 철학자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가를 평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에다 생각을 넣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이든지 이것이 들어오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했죠? 아니요.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지 거의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원래 이걸 가지고 어느 쪽 것을 받아들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래요. 결정력, 선택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결정력은 바로 선택력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 받으러 갔는데 잘 구슬려서 받겠다고 갔는데 보자마자 화가 나.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였어요. 원래 죽이려고 갔어요? 아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찔러 죽였냐고요. 그래, 생각을 그 순간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죽이고 싶은 뭐가 있어요? 생각, 또 감정, 그렇죠, 충동.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감정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관을 잘 지켜야 돼요, 오관. 이 오관, 입맛, 냄새, 또 시각, 청각, 촉각.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의 그 오관의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주니까, 생각과 감정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건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죠, 오관은? 어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그거예요. 자유의지는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누라 두들겨 패는 것이 자유죠. 그러면 바가지 마음대로 긁는 거 자유죠. 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잘못됐죠? 내가 자유잖아요.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감정과 그 생각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나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멋진 숙녀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욕, 욕심,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은 다 놔두고 가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지배하는 것, 그것은 성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다. 우리들의 감정에 격발되고 촉발되고 그리고는 싸우고 이런 것이 사나이가 아니고 이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뭐죠? 링에서 하는 거. 격투기, K2 이런 거. K1인가 이거? 2가 아니고 옷하고 그 착각했네. K1이구나. K2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격발되어야 이게 되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경기를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이 여기 무슨 운동 뭐 하는데 소장이에요. 미국에서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얘가 그러는데 경기하기 전날, 무슨 경기든지 경기하기 전날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는 거라든지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대요. 그 전날, 경기하기 전날. 그럼 그 다음날 잘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속은 거예요. 감정에 내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 이 감정, 이것을 잘 조정을 하세요. 우리 잠언 봅시다.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것이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아이들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태아부터. 그러면 그때 ABC를 가르쳐야죠. 애기야, A다 이게. 지금 있다고 그래요. 네. 뭘 가르쳐야 되나요? 아니면 이태리어 뭘 가르쳐야죠? 아, 우리나라 글을 가르치는군요. 네. 네.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마음 다스리는 거.
그래서 태아 교육은 엄마가 격발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고 아이가 차분해지도록 하고 엄마가 이것을 가르쳐야 돼, 먼저. 근데 태어나가지고 몇 살 때까지는 이 아이들을 행동을 가르칠까요? 3살? 1살 때는? 1살 때도 가르쳐요? 뭐 알아먹어야 가르쳐줘. 알아요? 예, 맞아요. 이 아이들이 1살 때 고집을, 우리 여기 온 우리 전도사님 아들 있잖아요. 얘 요즘에 무지무지하게 훈련받고 있어요. 이거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지지 못하게 엄마가 탁 한 대 때려주더라고요. 근데 2번째도 그러면 또 때려줘요. 그러면 대부분 안 만져요. 근데 실수해서 그냥 만지려면 가만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징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잠언에. 네, 성실하게 징계하라.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우는 거. 그래서 울 때 이 아이가 고집 부리면 그냥 애들이 짠하고 또 이웃들이 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교육이 그때부터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격발하고 먹고 싶다고 조르고 할 때 아이들을 대부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리고 말 좀 할 줄 하면 엄마 그거 사탕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래. 그래. 그러면은 그 사탕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이거 격발하는 것을 엄마는 생각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텐데 이것을 못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반항의 교육을 받는 것이 이게.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격발시킨 게 누구라고 그랬죠? 사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발을 막 이렇게 엄마 앞에서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해도 끝까지 엄마가 격발하지 말고 그 아이를 꼭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윈윈이에요. 엄마도 아이도 승리하는 것이. 그런데 엄마가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말할 줄 알고 그러면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무기가 이제 아이가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덩치가 커지면 한번 붙을 거야? 아빠한테. 그러면 기가 팍 죽는 거야. 그 다음부터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격발하는 감정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생을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가서 상사가 뭐라 그러면 한판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지 못하는 평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육이 태아 교육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2-3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2 며느리들을 절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어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2째 며느리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집에 있다 그러더니 놀래요. 아니 그렇게 뭐 잘 가르치고 뭐 선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제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건 참 중요해요.
이 양반 지금 말씀 읽는 이 양반도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어 번역도 하고 아주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 지금 기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이런 사람을 멋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커리 우먼을 멋진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멋지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엄마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고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엄마는 너무나 유능하니까 교수로 나갔어. 그러나 그 아이들 교육은 누가 시키냐고요. 그냥 그러한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은 엄마! 그러면 반겨줄 그 엄마를 원하는 거야. 무식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 이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이 감정 조절하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제가 한글 읽어드릴게요. 자녀의 마음에 반항하는 성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그는 죄악을 바로잡지 아니한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감정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바로잡을 방법이 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구세주를 얼마나 슬프시게 하는지 말해주면서 그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이야기하여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주님께서 자녀를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회개하고 사유함을 구하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하라. 이와 같은 훈련은 거의 언제나 가장 강팍한 마음이라도 깨뜨릴 것이다. 제가 이런 글을 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그러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들 손님이 올 때 칭얼거리면 3살짜리 한 대 탁 때려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3살짜리 수치심을 느끼더라고요. 3살짜리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맞으면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3살짜리 정도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3살짜리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올 때 또 더 뭘 달라고 많이 해, 애들이. 그러면 절대 모멸감을 줘서는 안 돼요. 그때 어떤 사인을 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맡에 가서 손을 붙잡고 눈에 눈을 마주치고 더 낮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을 구하더라고요. 진솔하고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꼭 껴안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버릇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한 대 쥐어 박으면 이 아이들이 반항 감정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부모가 먼저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모가 감정을 못 다스리니까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성질 낼 때는 내버려야 되는구나. 그 화를 바라라 내면 이 아이들도 그것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급할 때는 성질 내는구나. 그러나 끝까지 엄마가 참고 인내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험하는 그런 회사, 시험지 무슨 빨간 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은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빠의 뒷모습, 그러니까 아빠가 교육을 잘 시킨 것이 아니고 지적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 우리는 교훈을 주려고 하지 내가 바뀌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아이들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자녀 교육은 평생 사업이에요. 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년기와 청년기에 매력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간을 즐겁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의 사물들의 미를 전혀 보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저질의 교훈과 불행, 악한 모본으로 성품이 꼴지어지고 형성되어 자라나도록 방임된다. 그들은 오직 모독적인 언사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뿐이다. 불순한 말들, 술과 담배 냄새, 각종 도덕적 타락들을 눈으로 보고 오간을 타락시킨다.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 11절 11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거스리는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에 내가 굴복하면 나의 영혼이 피폐해진다. 그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 아니죠. 그 사람이 38년 됐는지는 모르겠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누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중풍병을 얻는 것이 어떻게 온지를 알아요. 자기 자신이 방탕한 생활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청년 때 술을 참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술을 좋아하고 먹는 게 이 기름진 걸 좋아했어. 그리고 이 기름진 게 이상하게 이게 우리들의 입맛에 맞아 이게.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기름진 거 이걸 그러니까 내가 혈압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저를 외국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혈압이 오르면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열이 오르고 뒷골이 땡기고 뻣뻣해지고 언제 주로 올라요? 화가 날 때. 그래서 싸울 때 어떻게? 혈압 올리지 마.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격발할 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느꼈어요 그때. 이게 안 돌아가요. 잘 뻣뻣해지고. 근데 술을 많이 먹을 때도 이게 혈압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 중풍 환자도 이걸 알았어요. 여기서 내 병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혈압이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중풍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어떨까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이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오감에 속아가지고 이 먹어야 될 것, 화내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책감으로 짓누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풍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비록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 성격을 고칠 수 있고 사단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오관을 따라서 이제까지 살았던 그 잘못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비록 교육을 잘못하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난 그때서부터 우리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과거에 잘못된 이 성향들을 바꾸는 것은 참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뇌신경, 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데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요. 지금 의사들이고 신경선 이거 바꾸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어떤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감정이 일어난 줄은 알겠는데 어느 신경선에서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그 뇌암 수술할 때 암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신경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드러내요. 근데 이게 속에 이렇게 묻혀 있을 때는 못 드러내는 거예요. 뇌암 수술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좀 발달이 돼가지고 뇌는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요, 이걸. 연 다음에 이게 흡입하는 것을 뇌를 이제 흡입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 암을. 그리고 환자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래. 그럼 말하면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을 가면 정신이 흐려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그러면 아, 이게 신경을 건드리는구나 하고 그 이상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수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성질이 잘 내. 근데 어떤 부분은 성질을 전혀 안 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데 마누라만 보면 성질을 내.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뭐하고 연결됐어요? 성질하고 이게 연결됐어. 그러니까 마누라 마자만 얘기해도 성질을 내는 게 이게. 밖에서는 잘 지내지만 집에만 오면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선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없다니까요. 밖에서처럼 기쁘게 즐겁게 지내면 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성질내는 그 신경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뭐가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 우리의 유전, 잘못된 행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여기?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신경선을 바꿔준다. 그래서 이 신경선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대부분 우리들이 이제 신경선이 어렸을 때 놓아지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 신경선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이러면 신경선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신경선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북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요. 김일성 교육. 그리고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도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시한 게 아니고 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막 훔쳐요. 자기네들끼리도. 이것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
하루 종일 교육을 받는데도.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같이 잡혀가기 때문에 사실은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들에게 누가 이제 밥을 사줘야 되고 좀 생활비도 좀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거를 누가 하냐고요. 다 이 사람만 붙잡아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상금을 받으니까 혈안이 돼 있어.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중국에. 그런데 이제 나는 자유스럽잖아요. 나는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들에게 두부 만드는 기계 그거 사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사줬어요. 그러니까 두부 만드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게 했는데 이들을 저녁 무렵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멋진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제가 옷도 사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런 식당에 가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돈으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 옛날에 98년부터 제가 갔으니까 7년부터 그때는 이 우리나라 그 나라 한 달 월급이 1, 2만 원이었어요. 1, 2만 원. 그러니까 우리라면 정말 1, 2만 원 별거 아니에요. 한 달 월급이 그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멋진 식사를 가서 해주니까 이거 뭐 1, 2만 원, 2, 3만 원이면 같이 몇 사람이 같이 멋진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뿅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심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5명이나 교회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멀리 캄보디아로 돌았다든가 어디로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참 우리 교회에 북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녔어요 한참. 그러니까 그들이 바꿔진 것은 뭐 때문에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들어올 때 신경선이 바뀐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놔져 있는 신경선을 도둑질하는 마음과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들어와야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도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처음 입주 예배 볼 때 간증한 사람이 30년 동안 술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원래 시청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술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단 며칠 사이에 여기 와서 그걸 끊었어요. 왜요? 이분이 평생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상담을 하는데 첫날 자기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데리고 온 거예요. 부인하고 셋이 여기 왔는데 첫날 상담을 하는데 여기 오시면 술을 잡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나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타협을 하더라고요. 내가 서서히 끊을게요. 서서히 끊으면 끊죠. 서서히 끊는다는 치고 지금까지 끊는 걸 못 봤어요. 이게 아주 이제 극한 대립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과거의 경험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야 가자. 그리고 팔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여기 굉장히 먼 데서 왔어요. 어떻게 왔는데? 앉아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 친구도 여기 어떻게 왔는데 그러냐고 붙잡고. 그래서 이왕 가시려면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 자기 속마음에 또 하나는 정말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아멘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잊기로 했어요. 근데 가는데 그 부인한테 나 10만 원만 주고 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0만 원을 주고 간 거야. 난 돈 절대 주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내려가면서 둘이 그랬대요. 저거 가지고 금방 택시 타고 올 거야. 둘이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르쳐줬거든요. 하나님 부르라고 술 먹고 싶을 때마다. 나중에 이 얘기지만 이 앞집이 음식점이잖아요. 저기를 100번 더 왔다 갔다 했대. 그 문 밖에 갔다가 오고 문 밖에 갔다 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근데 그날 저녁에 밤이 늦었는데 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상담실에. 그래서 상담실에 이렇게 내다봤더니 그 사람이 저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다가 눈이 안 보인 데다 하나가 또 뭐였더라? 몇 가지였어요. 병명이. 그러니까 아예 집에서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날부터 이 사람이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3일째 되는 날인가 이틀째 되는 날인가 이 사람이 밥을 먹으니까 자기가 밥 먹는 거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맨날 술로만 먹었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눈을 딱 이러더니 내 눈이 보여요. 눈이 보여요. 눈이 안 보였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입주예보 보는 날 그날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암이 나왔어요. 눈이 보여요. 술을 30년 만에 끊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어떻게 끊었겠어요? 여기서 못 나가게 문을 잠가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끊었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끊었어요? 생각을 신경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존중하되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해보게 된 거예요. 신경선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하나 봅시다.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자, 보니까 뭘 죽이라고요?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죽이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그러한 욕심,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하고 똑같다. 그거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죽는다. 탐심, 욕심 이런 것을 계속 생각과 함께 오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우리는 그
욕심을 결국은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죠? 처녀가 임신하면 할 말이 있나요? 없죠. 여자들이 결혼하면 임신을 하죠. 임신하면 애를 낳나요?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나요?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죠? 없죠. 때가 되면 나와야죠.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반드시 그 욕심이 나오게 되세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임신은 했는데 못 나오게 하는 것만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욕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욥기 하나 봅시다.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휴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악한 생각을 벤다고 그랬잖아요. 임신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고 오간을 통해서 감정을 넣어주면 이게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불의를.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신경선 이게 바뀌어야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해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받아들인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임신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생각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걸 임신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불러서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곱씹고 하면 결국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도록 우리들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끊도록 계속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간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자꾸 일으키고 만약에 빨간색만 보면 성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옛날에 첫사랑 그 사람만 보면 나를 버리고 간 놈, 그 놈만 보면 성질이 나. 그러면 그 첫사랑 했던 사람이 안경만 썼어도 안경만 쓴 남자만 보면 성질이 나.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안경 쓴 사람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들의 연결선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만 바꿔주는 것이. 우리 오늘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건만 때때로 우리가 빠져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오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부를 적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병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질병이 사단에게서 왔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질병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